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줘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어버이를 잘 섬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인 부성애를 보여주는 가시고기라는 게 있고, 어머니의 모성애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우렁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가면 수컷은 그 순간으로부터 그 알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지느러미로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기진맥진하고 생명이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화돼서 새끼들이 나올 때쯤 아버지 가시고기는 기운이 다해서 죽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알에서 부화된 가시고기 새끼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 수고하다가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다 자식들을 위해서 쏟아버리고 한 세상을 조용히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지요. 그런가 하면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미 우렁이 속에 태어난 새끼 우렁이가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우렁이들이 어미 우렁이의 살을 다 파먹고 나서 밖에 나올 때쯤 되면 어미 우렁이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새끼 우렁이들이 어미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미 우렁이는 빈 껍데기만 남아서 흐르는 물에 조용히 떠내려 갑니다. 어미 우렁이는 살신성인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생을 조용히 마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연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합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그 큰 사랑과 언덕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만 할 일륜을 지시하셨습니다. 일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6개를 일륜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이 6가지 일륜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명령으로 끝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냥 그렇게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륜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는 그 다음 말이 이어붙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도 부모님을 봉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역시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 쓴 카피라이터의 글 가운데 아버지를 주제로 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버지,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시잘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으로 자식들을 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파주 공고 교장이셨던 이영순 목사님의 글 가운데 고 한영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늙으면 설단에 눈아두어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누나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로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늙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심정 헤아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성경은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그러한 불효자를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교인 하나 나와서 이런 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대드는 것들은 공개 처형하라고.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괜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부모가 기뻐하고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퉁이로 살아가는 것은 불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의 선택, 그의 철학, 그의 사상, 그의 살아온 생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마음속에 지금 무언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만 자식의 행위를 통하여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효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됩시다. 효는 복의 근원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대요. 첫 번째, 아픈 데가 많다는 서글픔입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함으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리 아파도 아픈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여쭤보아야 합니다. 보약도 지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려야 됩니다. 아픈 내색을 부모님이 안 한다? 그 나쁜 새끼요. 얼마나 부모님 앞에 위화감을 조성했으면 부모님이 아프다는 내색을 못해. 나이 들고 장사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좀 팔은 어떠시고 글쎄 여기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프고 땡기고 막 이렇게 그러네. 이 목사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네. 그 반가워하세요. 제가 어디 아프냐고. 아픈 데가 많다는 서러움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외로움을 잘 타는 서글픔이 있어요. 젊을 때는 바빴지만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 일선을 놓으셨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고 외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으로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한다 해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라도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배고픔을 자주 느끼십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끼십니다.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중간중간 시장하실 때마다 잡수시도록 눈깔 사탕이나 땅콩, 과자,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잘 챙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지금 버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께 하는 효도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진짜고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용돈 드리는 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그 새끼는 진짜 효자 맞고,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면 그 새끼는 말로만 효자지 불효자예요. 불효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수입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용돈을 떼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듯 부모님께 부모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부모님의 것을 구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부모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교회는 받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듯 부모님의 것을 구별해 부모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외면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마가복음 7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을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게 네 부모 거지 왜 내 거냐? 네 부모 거 먼저 드리고 가져와. 그럼 내 받을게. 이게 네 부모 거지 왜 내 거냐?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헌금을 가져오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했다.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십시오. 왜 아멘이 현찮냐 니네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드리십시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11조가 나오는 것이고 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 11조가 나오는 것이고 제3년째마다는 객과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 11조 세 가지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11조라고 하고 그렇게 온전한 11조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대로 자식들한테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이거 하잖아요. 이 설교 하잖아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 드려라.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시켜드려라. 그리고 내가 해마다 확인을 하잖아.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부모님 통장을 만들어드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용돈이 들어가게 해야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지. 그렇지 않으면 짝퉁이다. 그러면 다들 아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하여튼 문수기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길래 여쭤봤어. 제 권사님은 이제 부모님 용돈을 드리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 드리신데 정기적으로 드리냐 했더니 정기적으로 안 드린대. 매월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매월 드리세요. 아멘. 그것도 생각나면 드리지 말고 자동이체 시켜. 자동이체. 혹시 내가 깜빡하더라도 빠져나가게 어머니 통장으로 아버지 통장으로. 그것도 묶어서 하지 말고 따로따로. 어머니 통장 아버지 통장 따로따로. 용돈을 드려도 항상 따로따로 묶어서 드리지 말고 나는 그래서 항상 따로따로 하는 거 따로따로. 장모님 거 따로 장인 거 따로. 그거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모아놓고 있다 그러더라고. 모았다가 드리려고 모아놓고 있대. 이렇게 저금 들고 있다는 얘기.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러지 말고 매월 이체 시켜. 조금씩.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모았다가 언제 드려? 돌아가시고. 모았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오. 모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돌아가셨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제가 아는 분이 그래. 그분이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내일은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이 돈 받아 기뻐하시겠다. 이 음식 기뻐하시겠다. 근데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잠잤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용돈 드리려 그랬는데 맛있는 음식 해드렸는데 돌아가셨어. 어떻게 그러면 뭐 모아서 드린다고 뻥까지 마세요. 매달 드리세요. 아,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오늘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1,000,000원을 드릴 거요, 100,000원을 드릴 거요, 10,000원을 드리든 2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50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액수야 형편대로 하되 정기적으로 드리시라고. 그것도 그냥 드리지 말고 자동이체 시키라고. 자동이체. 그래야 부모님도 계산을 해. 얼마 들어오니까 이번엔 짱게 친구들한테 살 수 있겠다. 그 계산이 들어오지. 계산이 언제 자식 새끼 준 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 손가락 빨고 앉아있고. 그게 고르반 하지 말라고. 고르반.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고르반이라 그래. 주님이 분노하세요. 아, 잘됐다. 앞으로는 헌금도 안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여기 전기세 누가 내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읍시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시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시다. 근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니까요. 이석기 집사님은 자동 이체 하나 지금? 손 들고 계세요. 액수의 많고 조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똑바로 할 거면 손 내리시고 계속 안 할 거면 손 들고 계셔요. 뭐가 효도예요? 용돈 드리는 게 효도예요. 용돈도 가끔 드리는 거는 나쁜 새끼요. 정기적으로 매월 내가 지금 손 들라고 하고 싶어. 매월 부모님께 자동이체 시키지 않는 분은 손 들으라 그러면 내 손이 많이 올라가고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여러분 효도합시다. 자식은 부모님이 하는 거 그대로 배워. 나는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해야 되면 용돈을 많이 가져올 줄 알아. 나는 조금은 안 받는다. 아이 우리가 하는 대로 니들도 해야 돼. 자 보세요.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고려시대에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어떻게 했어요? 지게에다 치고, 예? 며칠 음식 먹을 음식과 더불어 산에 갔다가 버리고 왔죠. 부모님을.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고려장을 하려고 아버지를 지게에 치고 음식 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그 자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여긴 자기 아버지, 여긴 자기 자식. 산에 가서 그 이제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며칠 음식 먹고 내려드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딱 그랬어. 지게하고 놓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지게까지 놔두고 가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야 이제 지게는 필요 없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더래.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이 든 노인이 되면 나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이곳까지 지고 와야 되니까 이 지게는 가지고 가야죠. 그 얘기에 충격을 먹었어. 그 사건 이후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막대하는데 자식이 나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께 용돈 안 드는데 자식이 나한테 용돈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께 막대했는데 자식이 나한테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공감되는 게 있어서 제가 발췌해 봤어요. 들어보세요. 제목,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 귀 기울여라.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마라. 힘든 세상이지만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효도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여쭈어라. 무엇이든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라.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마라. 따로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 70 먹은 자식도 부모에게는 애들이다. 걱정 끼치지 마라.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려라. 벽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노인도 많다. 노인들은 귀가 어둡다. 10번 물으면 10번 대답하라. 외출이나 귀가시 꼭 보고 드린다. 가끔 안아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애정 표현이다. 늙으면 온몸이 가렵다. 효자손 대신 직접 긁어드려라. 긁지도 않고 효자손도 안 사다주는 못된 새끼들도 많아. 효자손 사다 드렸나? 사다 드리세요. 있어요? 노인이 되면 외로움이 늘어난다. 친구를 만들어 드려라. 나이에 비례하여 실수가 많다. 이것이 장래 나의 모습이다. 부모님 외출 시 부축을 해드려라.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나의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라.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님 말씀 듣는 날로 정하라.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겠는가? 친구가 집에 방문하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시켜 드려라. 늙으면 죽어야지. 또 죽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 말하라. 그래야 이해된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따지지 말라.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다. 가끔 효도 관광 시켜드려라. 자식 자랑거리에 목마른 사람이 부모다. 손자와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해드려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게 손자다. 시험 때문에 바빠요. 하지 마라.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자녀에게 언제나 어른이 우선됨을 가르치라. 자녀가 우선되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쓰는 돈을 절약하여 가끔 용돈을 드리라. 여긴 가끔이라는데 가끔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 예, 정기적으로.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말고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집에 들어올 때 군것질거리를 사다 드려라. 부모는 작은 것에 감격한다. 가끔 노래방에 모시고 가라. 부모는 흘러간 노래를 하며 흥겨워하신다. 용돈은 몰래 드려라. 삥땅 치려고 눈독 들이는 새끼가 있다. 몰래 드리라고. 그 드리는 거 보면 그거만 노리고 있다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그거 싹 뺏어가는 그런 새끼가 있어. 아주 얄미워. 다시 용돈은 몰래 드려라. 삥땅 치려고 눈독 들이는 새끼가 있다. 부모님을 칭찬해 드려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보라. 추억 여행에 젖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다. 따로 계시면 하루에 3번 이상 연락드려라. 부모는 자식 걱정으로 평생 살아온 분이다. 자식만 끼고 돌지 말라. 부모님께 역할을 맡겨드려라. 부모님의 친구를 부모처럼 대하라. 그래야 뿌듯해진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형제는 수족이요 처자는 의복이라는 말도 있다. 여러분, 반포보은이라는 말 아시죠? 뭐예요? 누구 하는 얘기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엄마 아빠가 늙으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새가 돌아간다니까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걸 물고 와서 먹여드려. 반포, 먹을 포, 되돌릴 반. 엄마한테 내 받았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내가 책임다해서 엄마 아빠 새가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 먹을 걸 갖다 주는 새가 이게 까마귀요. 그래서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까마귀를 조조라 그래. 자애로운 새를 해서 자조라고도 하고. 까마귀만도 못한 새끼들이 많죠. 부모님이 무슨 드실 걸 드시나 마나 용돈이 있나 없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챙기는 까마귀만도 못한 새끼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까마귀만도 못한 새끼는 되지 말자. 아니, 손을 얹으시려 하니까요. 까마귀만도 못한 새끼 되지 말자.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까마귀보다는 나읍시다. 아니, 옆에 분 눈을 보면서 까마귀보다는 좀 나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그래서 조선 후기신 박효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보은이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교훈가? 까마귀는 비록 검은새고 겉으로는 별 볼품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를 책임질 줄 아는 괜찮은 새우.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는 시 2개를 제가 소개해드려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오해 하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 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효도합시다.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첫째, 형제들 가운데 첫째를 부모님 섬기듯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들 가운데 첫째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부모님 섬기듯 섬기십시오.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십시오. 지옥 불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께 전도해서 부모의 영혼을 구원해서 진짜 효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